하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벨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후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그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셉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또 그의 아내 우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더라. 스바다와 아랏과 아이델과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야겜과 시그리와 삽디와 아다야와 프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브드야와 느부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암의 아들들이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여서 그 아내 이름은 마가며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스와 아히스며 시미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이스마엘과 세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이스라엘 모든 이네들을 기르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하를 쏘는 자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길죠. 네. 다 끝난 것 같네요, 느낌이. 자, 13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7장 13절. 8장 말고 7장 13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7장 8절인데 8장인데 7장만 보시면 이사갈 또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아셀 이런 족보들의 이야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앞부분 어제 했던 거 빼고 6지파를 지금 한 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보니까 납달리는 딱히 한 절입니다. 다른 지파, 그러니까 오늘 한 장에 걸쳐서 이 6지파를 한꺼번에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납달리는 딱 한 절만 나와요. 그리고 단 지파, 스불론 지파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언급도 안 될 지파가 있었고 딱 한 줄만 지파가 한 줄 정도만 소개되는 지파가 있고 이게 나머지
레위는 다 쓸어서 한꺼번에 이걸 다 포함해서 한 장에 걸쳐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중요도, 중요한 구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 지면을 할애하죠. 장수가 길다 그러면 그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짧으면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장이 걸쳐 있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는 구약 사건이지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키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역대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상을 하는데 유다 지파의 족보는 2장, 3장, 4장 했어요. 2장, 3장, 4장 굉장히 길어요. 유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기록하고 있구나. 또 레위는 6장인데 레위는 또 80한절인가 그러잖아요. 80절이 넘잖아요. 한 장이 80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레위, 유다, 그다음에 레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와서는 한 장에 나머지를 싹 쓸어서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여기 스불론 단 지파는 아예 이름도 없고, 그 중에 납달리는 한 줄만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7장은 40절, 8장도 40절. 근데 7장에서 40절인데 6지파를 다 때려 넣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지파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 지파의 수는 엄청 클 수도 있고 강하고 땅도 넓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볍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무게 있게 살아야지, 가볍게 살면 하나님 계수도 안 해줘요. 그냥 도매급으로 퉁쳐서 그냥 떨이로 그냥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유다, 레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으로 끝까지 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7장의 40절에 6지파를 이렇게 때려 넣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단 지파, 스불론 지파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왜 막 언급도 안 했냐? 또 납달리는 한 절뿐이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반면교사가 돼서, 그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래 우리 이름만 딱 기록된 거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처럼 그 자기 인생의 삶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게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 그거 한 줄도 없이 간다. 우리 납달리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한 절뿐이거나 거의 없는 지파, 언급도 없는 지파, 있어 봐야 6지파 한꺼번에 때려 넣을 때 끼어 들어가고, 뭐 이름도 없고, 그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치니까 6지파 플러스 이 나머지 지파 넣으면 9지파, 중요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딱 유다, 레위 그 줄기를 오는 똥의 메시아. 메시아가 오니까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의미죠. 유다 지파가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억이 되느냐? 아니라 메시아 때문에 그렇다라. 우리 삶에도,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에도 메시아가 항상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기억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거. 자,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은 이 9지파는 6지파 플러스 나머지 3지파 9지파는 그렇게 중요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가벼워요. 많이 가졌지만 훅 불면 날아가는 거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폭풍이 오나 환란이 오나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벼우면 안 됩니다. 무겁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가볍게 살았을까? 제일 중요한 게 죄예요. 죄를 지으면 주님이 떠나신다고.
주님이 떠나시면 가벼워져요. 소유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가벼운 거예요. 정보일 뿐이에요. 훅 불면 사라지는 정보들. 그래서 죄 또 불순종 이건 우리의 무게감을 없애버립니다. 우리의 무게감이 뭐예요? 카보드죠. 카보드. 무게감. 묵직하다. 카보드. 그게 영광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묵직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카보드. 묵직함이 와요. 무거워요.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막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짓누른다고. 무게로 막 짓누른다. 우리 죄악이 이 귀신은요 영광이 임하면 비명지로 떠나가지만 우리의 깊은 쓴뿌리 그 있는 진액과 같이 그 오염된 그 진액들은요 죄에 그 찌들려 있는 마음이나 부패하는 것들은 짓눌리면 진액이 막 이게 고름 짜듯이 나온다고. 이게 나와야 돼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짜내 버려야 돼. 이게 짝짝짝 고름 한 덩어리 이렇게 갈고 있으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짜내잖아요.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 앞에 들어가면 그 무게감에 그냥 눈물 콧물부터 땀방울 핏방울 뚝뚝 떨어지면서 아이고 주의 잘못했습니다. 울어가야 찌꺼기 빠져나가야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무게감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말에서 무게감이 있고 행동에서 무게감이 나오고 그 사람 존재감이 나오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거라고. 그게 카보드예요. 카보드.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죄를 지으면 떠나가는 거죠. 창세기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심각한 전염병이 걸리면 병이 걸리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사랑하니까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갈라놓은 거예요? 무엇이? 사랑 안에서? 아니죠. 죄가 질병이 갈라놓은 거라고. 같이 사는 방법은 질병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제한하시지만 죄가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순종 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수다대로만 살면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거나 또는 겨우 이름도 안 기록된 사람처럼 착각하며 구원받은지라고 착각하며 살든지 아니면 겨우 이름만 기억되든지 또는 한 줄 정도만 남든지 이렇게 되고 끝난다고. 아니면 도매급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도 야 그냥 다 모아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예루살렘 그 터 그 자리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의 현장이 주님이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는 곳, 그곳이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살펴봐야죠. 단지파, 제일 중요합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왜 사라졌는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지파였어요. 우상숭배, 니꼴, 단지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순진리인가? 거기 증상교 대순진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증상이라는 사람을 이제 교주로 믿고 있는 신으로 믿고 있는 요 도를 아십니까? 여기서요 너무 웃기는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민족을 봉 띄우는 이 중에 우리나라가 성경에 있는 지파의 그 이름이다 하면서 단지파라고 써놨어요. 왜 자기가 단 월드잖아요. 단전호흡하고 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너무 좋아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단지파는 성경에서 제일 저주스럽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지워버리고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우상숭배 지파. 제일 싫어하는 지파. 그게 미련하게 그걸 모르니까 그걸 선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단월드 단을 아십니까가 그 단이에요. 그 단. 예. 자, 사사기 18장에 우리가 했었는데 굉장히 단지파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
훔치죠.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 악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의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땅이 거할 때 그 땅에 우리의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을 꿈꾼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의 꿈이기도 하지만 내 집이잖아. 내 집 마련. 우리 지파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다는. 그러면 그 땅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이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드디어 우리를 지켜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고 도전도 있고 피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그 안식일 우리를 지킨다고, 그게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그 땅이. 근데 이 바보들은 남쪽 유다 영역이 가장 강력하잖아. 그 옆에 단 지파가 있었다고. 근데 그 옆에 유다 안에가 이제 시몬 지파, 그 옆에 단 지파, 이렇게 조그맣게 단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 쪽이 자꾸 블레셋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힘들어, 어려워요.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남쪽 땅인데 매일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약하고, 또 상대적 유다는 너무 크고 비교되고, 그러니까 늘 불평 원망, 하나님 주신 이런 땅을 불평 원망을 자꾸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야, 북쪽으로 올라가자. 여기 포기 해가지고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그 북쪽 위쪽 땅을 갖다가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해가 우리 땅에서 이 땅 하자, 우리가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도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들을 끝까지 대가 지불해서 얻겠습니다 해서 얻어서 간 땅도 나중에 없어졌다고 그랬죠. 아수르 왕이 분노해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그래서 와서 싹 다 끌고 와버렸다. 근데 이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주신 땅 얻어놓고 기분 되게 나쁘다고, 이런 땅 줬다고 징징거리다가, 그러다가 니네들 마음대로 해서 가버렸다고. 올라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땅을 차지하고 우리 땅 했다고. 그랬더니 명분도 없죠. 하나님 허락한 땅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한반도로 얘기할 때 끝과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남쪽, 북쪽,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까지 얘기할 때 단에서 또 브엘세바까지 성경이 여러 번 얘기 나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7개의 우물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다, 브엘세바. 그래서 이삭과 관련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할 때 의미 있는 산이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뒷동산에서부터 뭐 하나 무명의 앞동산 그거 하나씩 이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백두산의 의미, 한라산의 의미. 그래서 백두 한라까지 의미를 하는 것처럼 브엘세바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북쪽 단은요, 그냥 하나님의 분배를 거절하고 자기가 선택한 땅에 그 위치가 단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나쁜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그럴 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상숭배할 때마다 어디 가서 했느냐? 단에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그럼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항상 단에다가 단 지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지파의 대명사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거기서 우리에게 형통하도록, 태어나도록,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 주셨다고. 그게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아멘. 예. 근데 그 땅을 내가 선택된 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선택한 게 형통한 게 좋은 게 있나요? 꼭 사이다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다 그때만 사이다가 좋은데 막 더 목말라, 더 갈증 나고. 내가 선택한 건 그때 성취했다, 얻었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고요. 선택된 게 너무 행복해요.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만나지는 것,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만나지는 것, 관계들, 좋은 관계들 다 나를 선택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곳에 있을 때 행복해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 내가 유명한 그런 CEO인데
우리 직원들 최고의 직원들을 선택해서 너 그 어벤져스를 만들었어. 뭔가 일해보자. 그러면 싸우기 시작한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유능한 사람 다 모아놓으면 어렵다고. 선택된 사람들이 모일 때 행복해요. 인생이 그래요. 가능하면 내가 선택받은 대로 있는 게 그 안에서 보석이 있고 그 안에 실력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배정받은 대로 가지 않고 자꾸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 그게 주의 길이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데 그 장소에 죽치고 앉아 있어야 돼. 거기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 충성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뭐 알아보고 뭐가 전략이 좋다 그러고 뭘 해야겠다고 교회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이런 사역하겠다고 저런 사역하겠다고 이 나라도 섬겨가고 저 나라도 섬겨가고 보면은 막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뛰는데 선택이 많아. 한 번이라도 주어진 자리에 엎드려 가만히 지죽은 바보스럽게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없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쫓아다닌다. 이건 벌써 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단 냄새가 나오는 거라고. 망해요. 하나님 주신다. 그 길이다. 그러면 바보스럽게 버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가서 무슨 길이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길에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붙들지 못하고 십자가 주변만 뱅뱅 도는 거. 난 너와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으로 살면 안 되고요.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라 콜링한다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건 종교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막 강탈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막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들어오는 거라고. 응답은 오는 거예요. 응답은 취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막 보좌를 움직여 버린다. 하나님 오시게 한다.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해야죠. 엎드리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아픈데. 그런 마음으로 헤아려야 돼요. 어떤 불의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주의 뜻은 어디 있을까? 주의 마음은 무엇일까? 선택으로 나는 살지 않는다. 나는 분배로 산다. 그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이죠. 단지파는 가짜 제사장 누구 세우나 보세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자손이 이제 단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거기에 가짜 신상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제사장이 필요한데 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누구를 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누구를 불렀나를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미가로 시작된 이 우상 숭배, 이 지파, 이 우상 숭배의 영역이 안 되니까 억지로 땅도 차지하고 신상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명분이 있어야 아무나 제사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를 찾아가요. 모세의 손자. 참 재밌습니다. 자,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는 자기 자녀, 자기 새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세도 그 믿음은 자신은 훌륭했지만 자기 자신은 그 어렵고 힘든 땅에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죽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갖고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다 돌려보내죠. 장인 집에 맡겨뒀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정작 시작은 같이 출발하다 7일 만에 다 돌아보냈잖아. 혼자 홀로 이제 애굽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아들들 참여시키지 않아요.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은 애굽에서 12재앙 하나님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며 권능을 일으키며 데리고 오실 그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홍해 경험도 없고 많은 광야의 경험도 없고 아멜렉과의 전쟁도 경험한 게 없어요. 그냥 꽃길만 걸은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의 아들들은 꽃길만 걸었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훌륭했지만 모세의 가문은 망했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먹히는 거 없어요. 교육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심어야 돼요. 어렸을 때 임신했을 때 잘할 때는 기도했지만 이제 잘하니까 내버려 둔다. 엄마 나 알아서 해.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자녀는 죽을 때까지 사명이라고. 끝까지 주의 길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 벗어나지 않게 무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돌봐달라고 매일매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훌륭한 모세 그러나 그 모세의 집안은 훌륭하지 않았다. 그냥 모세의 손자 또 아들 두 게르솜과 엘리에셀 중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란 그러니까 이 게르솜은요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요나단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은 보통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누구를 공격해요? 리더자를 공격하고 리더자의 가정을 공격하고 그래서 훌륭할수록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훌륭한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 가족을 넘어뜨림으로 얼룩을 지게 해서 그 별거 없지 않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 영역은 내 자신을 믿음 안에 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의 구역, 줄로 지어진 구역까지 다 포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영적 중보의 영역이 되게 해야 돼. 사단은 거기까지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이가 욥을 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막 원망 불평해하죠. 하나님, 당신이 보호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욥의 그 집안의 그 영역들을 구역을 산울로 둘러쳤다 해서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서 그 에덴 동산에 보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보호하는 것처럼 어느 선을 지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욥을 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중보의 영역의 넓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하시도록 하시는 것 사명이에요. 사명. 그 영역 안에는 영이어야 돼. 그 영역 안에는 믿음이어야 돼. 그 영역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이 우상 숭배로 가요. 주님이 빠진 것은 무조건 이미지예요. 실상이 사람은 이미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약속의 영이 말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게 실상이면 사람은 세상이 주는 걸로 상상하게 한다. 이 상상이 이미지라고. 사람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영으로부터 하나님 오시는 실상, 비전,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빠지시면 채널이 빠지면 세상이 눈으로 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온다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미지가 우상.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는 즐거움이 눈에 들어와서 이미지가 바뀌어서 살게 된다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돌보지 못했던 그 부분에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결국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름과 명성은 있고 그 집안의 이름과 가문의 명성과 이름을 같이 대 엉뚱한 것을 띄는 거, 엉뚱한 곳에. 자, 그러니까 이 게르솜 같이 키우면 안 돼요. 요즘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지금이 고3인데 대학 가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공부해라.
또 뭐 선교는 무슨 선교냐, 좋은 대학 가고 예배 그때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그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고, 이게 자꾸 게으르성 같이 키우는 거라고. 주일은요 무조건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도 해야 돼요. 끌어안칠 수는 없죠. 우리 예린이처럼 안고 올 수는 없죠. 다 큰 어른, 아들, 청년을 어떻게 안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얘기를 해. 자극받게 해야 돼. 무게감을 줘야 돼. 알게 해야 돼. 진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게 오든 안 오든 자꾸 아파야 된다. 찔러야 그게 찔르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가 어려워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 짖어야죠. 목사가 가서 짖어야 되고, 장다리를 물어버려야 돼요. 물어서라도 발병 나게 해야죠. 알려줘야, 불편해도 아닌 건 아니니까 얘기를 해야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도 들 건 들어야 돼. 그렇게 박혀야 도망가서 숨어 있더라도 또 듣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이단 종파가 언제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 다윗이 언약궤를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성전 짓기 전까지 우상 숭배가 계속된 자리가 단에 그 자리에 우상이 계속된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징글징글하죠. 그러니까 이 지파는 딱 그냥 속된 말로 망할 놈의 지파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모세 후손이 거기에 기분 좋게 대접받으면서 무당짓 하고 있었다고. 거기서 행복해요. 뭔데? 모세야 후손인데 죄와 불순종이 완전히 쇠퇴하게 만들어버렸다. 만약에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쁘게 첨단으로 다 지었어. 근데 그 안에 예배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없어요. 그럼 예배가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하물며 우리도 그러는데 우상 섬기기 위한 모든 절간과 이걸 팍 해놨는데 그걸 자기들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이 모세의 후손이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 짓거리를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가 돼갖고 그걸 굴리니까 막 애굽에서 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짬뽕을 해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해놨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자, 반면에 아론을 보세요. 아론. 자, 모세는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의 자녀는 무너졌습니다. 아론은 어땠어요? 아론 처음에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줬잖아요. 너의 스피커야. 아론이 말해줄 거야. 근데 원래 계획은 모세를 보내는 건데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붙여준 거라고. 근데 그 아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법궤 받는다고 말씀 받는다고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날 때 누가 선동해요? 아론이 그 안에 제사장 이게 니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론을 통해서 엉망이 돼. 아론은 철저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맨날 형이지만 2인자로 뒷전에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근데 중간에 송아지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정신 차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키고 제사장 자리 지키고 레위지파로 서게 되고 믿음을 서게 되니까 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엘르아살 후예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이다말 그럼 레위인이 그 뿌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다. 예배자,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이 후예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흩어진다 그랬지만 어떻게 흩어집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각동각처의 각 지파의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전해주는 믿음의 정도로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만드셔요. 거룩한 부르심을 줘서 흩어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화려했지만 그 자손은 망가졌고 아론은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회개했을 때 그리고 다시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자손은 화려하게 하나님의 민족 자체의
영적 DNA가 돼서 예배를 세워나갔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단 여기 또 하나 나오는 게 납달리인데요. 비라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자, 7절 13절 다시 한번 13절 시작.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비라가 누구예요?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아들 낳으라고 시바지로 보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보세요. 그게 이제 다섯째, 여섯째 됐잖아요. 그 이름이 내 억울함을 부셨다. 단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 이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납달리. 경쟁에서 나를 이겼다. 싸우자. 이긴다. 그러니까 이 비라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약점. 5장 1절에 나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들 루벤은 장자였으나 그가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이 역할을 했던 장남 루벤과 그 비라죠. 작은 엄마쯤 되는 거죠. 그냥 첩이니까. 비라하고 간통을 했어요. 이걸 하나님 굉장히 악하게 보셨다고. 그러니까 비라의 자손들은 납달리도 그렇고 그 단도 그렇고 납달리도 그렇고 망해요. 왜 망했는가?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아담 이하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물론 신학적으로 맞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맞아.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에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납달리 단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에 단 얘기했고 이 납달리 비라 이 사건을 보세요. 루벤도 이 사건으로 무너졌죠. 그러나 이 비라의 이 두 아들 단 납달리를 보세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새 기회를 주잖아요.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칼 차고 탁 서서 레위지파로 선봉에 쓰지 않습니까? 레위지파가 그랬잖아요. 범죄했고 흩어버리라 그랬지만 다시 믿음으로 섰을 때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무게감을 줘서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아들들은 그 특권과 그 기회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돈 준다 하니까 팔려가지고 거기서 엉뚱한 무당짓신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라에게 없었던 거, 이렇게 사라지는 자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회개와 충성이 없어요. 회개와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했습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거기서 무너진 데에서 회개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버거운 자리, 하나님 줄로 재어준 구에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단처럼 던져버리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자리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 노력으로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단지파는 또 유다와 함께 하는 강력한 남쪽 지파의 맥을 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 땅 뺏기잖아요. 다시 유다에 흡수되고 다. 자기 땅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내 땅 하다가 가짜다 이미테이션 하나 달고 와서 진짜처럼 막 설치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거라고. 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의 그 글을 보니까 그게 있어요. 눈길 걸을 때 조심하라고.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게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잘 걸어갈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잘 걸어가야 우리 자녀가 그 길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잘 살고 땡이야, 복 받고 땡이 아니라 그 복은 통로예요. 흘려 보내주는 통로.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게 땡이 아니라 흘려주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가 자손 대대로 그게 신앙의 성공이 되는 거라. 그 길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유다 지파 얘기했었죠. 유다가 갑자기 삽입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실망 가서 집을 떠나서 단지파처럼 떠나서 살았다고. 엉청엉청 이방 땅에 가서 술 먹고 늘어 자고 퍼지고 자다가 눈 떠서 그냥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여자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들 셋까지 얻어서 성공한 줄 알았더니 며느리 들어와서 하나 죽고 둘 죽고 우리 셋째도 죽일 것 같으니까 거기 안에서 정신 차리고 살리겠다고. 그거 무슨 우상 숭배 마냥 아들이 우상인 거 셋째가 얘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품고 막 벌벌 떨고 그러고 살다가 사건 하나 터지잖아요. 완전히 엉망이 된 사건, 창피하고 얼룩진 사건이 태어납니다. 콩가루 집안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아이가 태어나겠다. 이 사건 창피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유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네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 맞겠죠. 하고 거기서 엎드리잖아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꺾잖아요. 창피함을 다 인정하잖아요. 다윗도 그 안에 위대함이 있죠. 다윗도 대신 앞에 백성들 앞에 나단이 찔렀을 때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대충 누구야 그놈 그러면서 야 나단 쟤 치워라 그러면 나단도 죽고 다 죽으면 또 완벽한 또 덮는 거잖아. 우리야 죽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자기는 이제 감춰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나단이 비유로 얘기했지만 철저히 자신을 찢어낸 것처럼 유다도 다말 앞에 두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와 충성입니다. 그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대지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지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나 레위 왜 칭찬을 받습니까?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얼룩졌어요. 시작이 엉망이 콩가루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왜? 회개하고 충성하니까. 근데 납달리, 단, 루벤 다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지거나 기록도 안 되거나 한 줄이거나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 뭉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믿음 안에 다시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부족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떤 순간 내 수준을 보게 될 때가 와요. 내 혈기, 내 지식, 내 한계를 볼 때가 온다고. 그때가 기회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충성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다시 써내려가는 거. 이야기를 다시 쓰시기 시작한다고. 그분이 써내려가셔야 돼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시작이 또 지금이 가장 불행하고 어려워도 얼룩져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은혜로 그 길을 마칠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 주의 복되고 아름답게 하신 그 땅에 오늘 주님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우상의 마음들을 찢고 회개할 때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 우리를 허락한 땅에 차지함으로 영광하고 주 앞에 또한 사명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귀한 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